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1면 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장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기도 한데 참 어색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별 생각 없이 건강검진을 한번 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건강하신 분이라서 별 생각 없이 이제 병원 가서 진단을 받는데 하필이면 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참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자기가 암 3기라는 그것도 자기 암에 걸렸다는 것도 충격이겠지만 이분이 받은 충격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제 공기 좋은 한적한 곳에 집을 하나 지었거든요. 2층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소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매일 또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하면서 자기 관리하면서 지내셨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1기도 아니고 3기라고 하니까 놀래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3기가 되기까지 자기는 암에 걸린 거를 전혀 몰랐답니다. 아무 고통도 없고 통증도 없다 보니까 그냥 건강한 줄 알았는데 막상 병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암 3기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즘은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암이든 일단 초기에 발견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암은 완치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무서운 건 뭐냐면은 3기나 혹은 그 말기 이상으로 가기까지 뭐가 없습니까? 통증이 없는 거예요. 통증이. 사람이 통증이 있으면은 자기가 내 몸이 이상하구나 싶어서 약을 먹든지 쉬든지 병원을 찾아가든지 해서 자기 몸이 이상을 발견해서 치료를 할 건데 이 암은요 통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고통을 느낄 때쯤이면 손 쓰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전이되어 있거나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암이 굉장히 무섭더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병이 있는데요.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문둥병 역시도 통증을 느끼지를 못한답니다. 자기 몸이 썩어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못 느낀대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하고 악수를 할 때도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악수하고 있는지 느낌이 없으니까 있는 힘껏 누르는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건을 잡을 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어찌 되겠습니까? 상하거나 뼈가 으스러지거나 그럴 때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코를 후빌 때 우리는 그냥 코 별 색 없이 이렇게 뭐 파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끝하고 코의 그 압력을 미세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끌어내는 건데 이분들은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힘껏 쑥 넣었다가 후에 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코가 문드러지고 썩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생기더랍니다. 짐을 들 때에도 무거우면은 무겁다 내 문들겠다 포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있는 힘껏 자기 한계 상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뼈가 탈골이 되기도 하고 또 신경이 끊어지거나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몸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면은 통증이라고 하면은 그 누가 뭐 좋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이 통증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 몸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질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걸 저도 지금 거의 한 달째 계속 설교하고 있지만 저 고통 잘 못 참습니다. 환난 고난 오면은 이때까지 제가 그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지금 저보고 겪으라고 하면은 아유 하나님 그거 안 겪으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럽니다. 그런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은요 고통을 통해서요 자기의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자기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이 주는 유익과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세 친구들의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제 욥기 끝났는갑다 싶어서 한 장을 탁 37장을 보니까 32장을 보니까 이제 누가 또 등장합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친구가 한 명이 딱 등장을 해버려요. 이때까지는 욥을 찾아온 사람이 3명의 친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몇 명이라는 겁니까? 4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네 번째 친구가 이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 저번 시간 기억나십니까? 왜 말 안 했답니까? 자기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어르신들 이야기하는데 나이 어린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싶어서 꾹 참고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라고 얘기를 쭉 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무도 욥을 끊지 못하니까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도 나서야 되겠다 하고요. 이 엘리후가 나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가 참았던 말이 얼마나 많았던지 32장부터 37장까지 쉬지 않고 6장을요 내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엘리후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38장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죠. 대화를 욥의 대화도 정리하고 친구들의 대화도 정리하고 다 정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우리 38장 1절입니다. 우리 욥기 38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욥기 3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 38장에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이 욥과 그 친구들에게 나타나는데 뭐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까? 네,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냥 나타나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필이면 폭풍우 속에서 이 욥과 세 친구들에게 나타났을까 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40일 동안요 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자기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놓여 있는 곳이 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정말로 척박한 땅에서 200만이나 있는데 이런 광야에 자기들을 내버려 두고 모세가 없어졌다. 삶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요, 아론과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 몇 명이 무엇을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야 봐라 두려워하지 마.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는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알고는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요, 대략 한 3,000명의 사람들을 다 처단해버려요. 처단해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라. 갈 수 있어. 가. 이래요. 대신에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같이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가나안 땅에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가나안 땅에 간다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우리 여기서 죽는 건데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는요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걸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그냥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워주세요 하고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그래 알겠다 내 이제 너하고 함께 갈게 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두 약속이잖아요. 구두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게 뭡니까? 문서에 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서에 사인하는 요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오케이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어디만 보여줍니까? 뒷모습만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약속의 확증으로 이 말대로 내 모습을 보여주고는 싶은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38장 1절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폭풍 후 가운데서 나타났다. 이것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욥과 그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얘네들 왜 말을 이렇게 뺏게 하지 못하지? 뭐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도 나름 열받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것들 가만히 안 놔두고 짱 나타나면은요 나타나는 즉시 욥과 그 친구들 다 어찌 되겠습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배려로서 하나님께서 폭풍 후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요 사탄도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요 물론 나타난답니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했거든요. 그러면 천사보다 더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폭풍우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느낌이 우리가 보통 문학적으로나 이야기 상징의 의미를 보면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것들 놔두고 왜 하나님은 폭풍우 그 비구름 먹구름 속에서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폭풍우는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욥의 친구들에게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고난과 환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주고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만나주시느냐? 고난과 환난의 방법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겠습니까? 안 좋은 거겠습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요 이제 욥과 그 친구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나타나셔서 38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무수히 많은 질문들만 막 집어 던져요. 제가 계속 한번 살라보니까 한 70여 개, 한 72개쯤 되는 것 같아요. 한 70개 이상의 질문들을요 하나님이 욥에게 막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던진 질문이 쉽냐? 그 답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런 간단한 산수를 배운 사람한테 미분, 적분 뭐 이런 것들 한번 논술형으로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요 문제를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도무지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해답을 못 찾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주눅이 든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오늘 본문 찾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40장 4절입니다. 40장 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4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욥이 4절 하반절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으로 내 입을 뭐 한답니까? 가릴 뿐입니다. 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자녀 10명이 죽었죠. 부인은 막 자기 보고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죠. 예전에 자기가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를 욕하고 막 분노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상황이 나고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찾아온 친구들도 좀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알라들의 요술램프를 만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죽은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손 좀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 버리고 도망간 부인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금방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4절 처음에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천합니다. 비천이라는 말은요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있을 때에는요 자신이 받는 환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질문들을 듣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만 초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도 뭐 하는 겁니까? 초라하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는 하나님 만나면 처음에 자기가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줬는지 물어볼 거야 라고 했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질 존재조차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수히 그 던지는 질문 속에서 이 욥이 깨닫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욥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그 절대적인 차이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요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많았지만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나의 존재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수히 많은 7절까지의 질문들을 던졌는데 그 질문 속에 녹아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너 왜 이거 몰라? 너 이것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던진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던질 때는 뭐냐면 욥 너는 이거 몰라도 된다의 의미로 던진 거예요. 왜겠습니까? 욥 너는 몰라도 돼. 단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욥의 뭐가 됩니까?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이 세상인 삶에 대한 모든 것들 사실 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야 됩니까? 부모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다 몰라도요. 부모는 다 알고 있으면 자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야,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들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 그것의 해답은 누구만 알면 됩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입니까?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원인에 대해 다 모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안다 하면서 너는 이것 때문에 겪은 거고 너는 누구 때문에 겪은 거다 다 풀어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역이 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찾은 것 같다. 마치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이 했던 말들, 욥의 친구들. 근데 막상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마디 못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해져야 되는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는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몰라도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믿음이 있다면요, 현재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다 해석해낼 수 없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다 모르더라도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 밝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없고 또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주와 또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